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반갑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 벌써 7월의 둘째 주일을 같이 맞이했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더워졌어요. 이 폭염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잊지 않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모두와 같이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도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들으신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준비 되셨나요? 아멘. 그럼 우리 일어나서 우리 피곤한 몸도 깨우고 우리 기쁘게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오직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만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력으로 여러분께 힘과 능력을 더해주실 거 믿고 함께 찬양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을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우리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믿고 함께 고백합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만세 반석 함께 찬양할게요. 예수님만이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전율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리를 아멘.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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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주님을 더욱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수가 보이네 찬양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받은 또 부르심 받은 자들로서 오늘도 우리 삶에 예수님 나타나기를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내 마음을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려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것, 주님의 백성이 된 것,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된 것은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삶을 내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기 원한다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입고 내가 다시 그 거룩의 삶을 살아내기 원한다고,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 삶이 내가 바라는 최고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고백하며 주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부르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그저 단순히 이 육적인 자리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영혼 깊숙이 한 곳까지 말씀으로 변화시켜서 다시금 주님의 그 말씀을 옷 입고 찬송을 옷 입고 기도의 능력을 옷 입고 주님 세상 밖으로 나가서 나의 모습은 다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그 거룩한 삶을, 그 흔적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은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과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이 거룩의 삶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담기고 우리의 생각에 예수님이 담기고 우리의 아버지 태도에 예수님이 담기고 우리의 말씨에 예수님이 담기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우리의 모든 움직임에 예수님이 담기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소망과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어느 관계에서이든지 드러날 때에 세상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께서 도우시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 스스로 꾸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놀라운 그 은혜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가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향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아버지 무더운 날씨에 지치고 또 장막 가운데에 그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면서 우리의 육신이 지친 것 때문에 믿음의 행함을
수반하지 못했던 건 아닌지 다시금 우리의 모든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힘껏 살아내지 못한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금 어떤 것에도 치우치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모든 것을 하나부터 10까지 주의 임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임재 속에 우리가 완전히 잠기게 도와주셔서 정말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먹고 우리 안에서 소화시키고 체화시켜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 세상을 날마다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함께 섬기고 함께 힘써서 주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모든 통치하심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모든 부서들이 하나님의 정말 신령한 예배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 또 우리 희망의 교회를 통하여 이 고기동과 대장동과 또 동천동 그 너머 모든 곳곳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이 다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대단히 크지 않을지라도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을 새로이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찾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생명의 생수 같은 그 기쁨의 그 넘쳐 흐르는 강이 우리 영혼 깊숙한 데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말씀에 또 여정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고 또 교회의 모습 또 예배의 본질, 우리 전도의 본질을 다시금 일깨우는 귀한 말씀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다가오는 다음 주일에는요, 우리 원래 전도주일인데, 그날은 이제 마지막 주일에 있는 영유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 1층을 또 정리하고 또 장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도는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또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있을 또 성경학교 준비와 또 그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우리 금요 기도회와 또 영유아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8월에 있을 우리 원데이 캠프를 위해서 계속해서 매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 모아 손 모아 기도회 모든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게요.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전부라 생각했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 부어주신 은혜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내 가진 것들이 오니 하나님 나라에서 주소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한 모든 예물을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믿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드린 모든 것들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사랑이 필요한 모든 자리들마다 다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것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공급의 통로를 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부족한 저를 오늘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준비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설득하는 말이나 생각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의 선포로 이 시간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말씀을 듣고 보고 먹고 이것을 온전히 소화하고 체화하여서 이 세상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로 다스려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가지고 산돌이신 예수님과 우리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있나요? 그건 바로 뭐냐?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 또 모서리에 머릿돌이 튼튼해야 이 건물을 흔들림 없이 세울 수가 있어요. 건강한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믿음의 기초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기초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바로 예수님, 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요, 베드로가 이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인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요. 새로운 신분, 하나님 자녀,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새로운 신분을 얻었으면 그에 맞게 이제는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든 기초로 삼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러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뭐예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들을 다 버려야 된대요.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인 태도, 교활하게 남을 속이는 것들, 배신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게 가식적으로 남을 대하는 태도, 남을 향한 질투, 그리고 모든 헐뜯고 비방하는 말들, 이런 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관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려는 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이나 어디에서나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아주 나쁜 습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됐으면 추구해야 하는 건 뭐냐? 바로 순수하고 신령한 젖.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자라가야 하는 성도이고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죠? 아직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믿음과 구원은요, 계속 이렇게 자라가지 않으면 퇴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또 맡겨진 책임이고 역할인 거죠.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때요? 아기들은요, 젖을 먹어야 하고요, 그거를 몸 안에서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다 제대로 흡수하니까 키도 크고 무럭무럭 자라갈 수가 있어요. 만약에 아기가 배고픈데 젖을 안 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막 울죠. 막 울다가 막 얼굴이 막 새빨개져요. 막 숨이 넘어갈 것처럼 막 울어요. 그러다가 젖을 딱 입에 물려주면 막 허겁지겁 먹기 바빠요. 심지어 만약에 엄마 모유를 못 먹어. 그러면 아기에게 맞는 그 분유를 찾아서라도 반드시 아기한테는 이 모유나 분유를 먹여야 돼요. 갓난 아기의 성장을 위해서 모유나 분유가 필수인 것처럼 우리 이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요, 우리 믿음도 우리 구원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걸 버틸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먹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어떠한지, 주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맛볼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도 계속해서 지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할수록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채워지죠. 그 기쁨을 느끼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계속 꾸준히 맛보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만 같이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지금 이 나그네로 막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이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였냐? 아무런 쓸모없는 버린 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주 놀라운 구원의 계획 안에서 가장 귀한 이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선택하셨고 이 새로운 성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예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살아있는 머릿돌, 살아있는 모퉁이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다 모아서 무엇으로 세우셔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우셔요. 그리고는 산돌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살아있는 교회의 기초가 되도록 다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삼아서 신령한 집, 교회, 이 성전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각자가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처소가 되고 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드릴 이 예배가 다 신령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도 예배도 성령님으로 살아서 움직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성전이 어떤 거였어요? 물리적인 건물이었어요. 제사는 어떤 거였어요? 반드시 이 제물을 동반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성령님을 모심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해서 성도 개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도 자신이 이제는 다른 중보자가 필요 없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님의 중보를 통해서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지게 됐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예배 드리려면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해야 했지만 예수님을 통한 이후부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예배란 무엇이냐? 신령한 제사란 무엇이냐? 다른 제물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그 순종의 제사, 그게 바로 이제는 우리에게 신령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내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가 이루어야 갈 성화의 삶,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거죠. 이건 바로 무엇으로 드러나냐?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말했던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 거짓 없는 사랑의 삶과 거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방해되는 세상의 가치들이나 1절에서 나왔던 모든 악독,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격을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으로 삼아서 주님을 본받는 그 거룩한 삶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성도들을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면서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걸 또 일깨워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왕같은 제사장은 그야말로 왕처럼 존귀하고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거룩한 나라는 어떻죠? 거룩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이전에는요, 누구나 이 죄와 죽음과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 죄인들일 뿐이었어요. 멸망당에 마땅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후에는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보배로운 새 신분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과 진리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이렇게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이 영적 상태의 변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이 구원은 나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란 거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불러내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 신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소유가 너무나도 분명한 거고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자. 아멘. 구원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정말로 실제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간다고 해요.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가장 값진 소유이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지혜롭게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태도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복음의 증거가 되고 거룩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믿으시나요? 아멘. 그 과정에서는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고난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군가의 비방과 박해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마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기회,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혼탁해져가는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들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소욕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속한 존재로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고 구원받은 내 삶, 달라진 나의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덕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자 거룩한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다시 기억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비교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이 알려주신 그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금 지니고 입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데 그치지 않고 온 몸으로 먹고 우리의 삶으로 소화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거짓 없이 사랑으로 하나님 나타내길 원하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